여러분, 가을 강가에 가게 되어지면 힘없이 떠내려가는 나무잎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왜 떠내려갈까요? 그 물을 역류할 수 있는 지혜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영의 눈이 뜨더라도 인생 강가에 그렇게 힘없이 떠내려가는 나무잎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천국의 실존을 알고 역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 폭우에도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 천국의 실체를 이미 마음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천국의 실체 그리고 산소망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만큼 살고 이 예배에 참석한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특히 천국의 실존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그 나라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장막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고난과 질병, 그리고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어느 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영원한 집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우리들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되어지면 초림하듯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때 신불신망론하고 화장, 매장 상관없이 인간의 육신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은 아마도 우리가 제일 젊었을 때, 아마도 제일 건강하고 제일 잘생겼을 때 혹은 제일 예뻤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마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할 것이라는 내용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사에 꼭 필요한 내용만 성령의 통제 안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 것이죠. 만일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했다고 하면요, 여러분 성경 필사 완료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 같지만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근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대강 한 세 종류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천국,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허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 천국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계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천국은 분명히 실존하고
천국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소망하고 있어. 그것을 표현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의 모습을 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거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신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 중에 어느 편에 속하시는지요? 놀라운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은 1.1에게라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하시는 분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4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비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천국은 마치 이런 곳입니다 하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엄청난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천국이 모든 사람들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만 믿어지게끔 성령님이 역사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오중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근데 천국의 존재와 그 가치를 제대로 아신 분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숨겨두고 여러 가지 희생이나 어려움, 심지어 자기 소유를 그냥 다 팔아서라도 나는 그 천국을 얻을 거야, 그 정도의 은혜와 축복과 지고의 행복이 있는 처소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는 너희들이요, 얼마나 천국의 실존과 가치를 인정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좁은 길이지만은 이 길을 기쁨과 감사 속에 걷고 있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질문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것이 천국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도 보았던 사도 바울은 너무 사모해서, 내가 몸은 땅을 지금 딛고 있지만은 내 마음은 점점 천국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한다고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를 대표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사람들이 희한할 정도로 지옥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지옥 갈 녀석 같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희한할 정도로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은 일부러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미혹하는 영에게 많이 미혹당한 결과라고 로마서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 현대의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우리의 천국관을 미혹하는 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거와 달리 현대는 그 미혹하는 영이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내용을 전파하는 너튜브 혹은 인터넷 혹은 드라마 혹은 영화 혹은 스마트폰의 내용들입니다. 무심코 보다가 내가 점점 미혹당하면서 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악한 영의 역사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단 사이비들이 아주 극심해지면서 그들의 비상식적이요 몰상식적인 삶을 보면서 정통 기독교를 향해서도 야야야야 그 나무네 그 밥이야 똑같은 거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고 지금 우리 가족들도 미혹됐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것입니다. 동시에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정통교회 중에 일부 교회가 너무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법정투쟁하고 그리고 너무 보기 싫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교회를 등지되 특별히 하나님과 내세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하는 영의 이끌림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너무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의식주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여기가 천국 아니야. 야, 이 정도면 살만한데 해서 풍요로워진 삶이 원색적이고 분명한 기독교인의 고백을 상실케 하고 미혹케 하는 영에게 걸려 넘어가신 분들이 꽤 계신데 혹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님 가운데 그건 안 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마음속에 조금 내가 이 우중의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권면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가 죽어서 영혼의 빠져나옴과 혹은 천사 혹은 귀신에 이끌려 내세에 들어가면 심판대가 있음을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0절을 읽어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짧은 말씀 속에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다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생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각각 선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그 누구라도 한 명의 열애 없이 반드시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뭐 잘난 것도 없고 예쁜 짓 한 것도 없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성결의 삶을 산 것도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우리의 죄와 영벌과 지옥 권세를 다 십자가에서 맡겨버리고 그분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죽더라도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죄 용서함 받고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어쨌든 성도님들이 예리하게 보셔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옥이든 천국이든 가면 상급이나 형벌을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주실 것이라고 하면 심판대라는 단어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당했던 희생과 노력, 고생, 눈물, 땀, 피, 그것은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어떠한 도적도 여러분의 상급을 빼앗을 수가 없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의 상급은 잘 유지되어져 있는 정확하고 확실한 상급 상태가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20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초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지옥에서의 형벌도 차이가 있지만은 천국에서의 형벌도 심판대 앞에서 차이가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상의 환상을 성령의 통제 속에 받으면서 고백하기를 천국에서 받는 심판대 앞에서의 상급은 어떠한 성도님은 불 가운데 받는 구원에 들어갈 것이요 어떠한 성도는 상급이 있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상급이 있는 구원과 불 가운데 구원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영혼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싸늘해진 육신에서 빠져나가 천국에 들어갔지만은 상급이 없는 겨우 구원받은 상태를 불 가운데 받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나라에서의 상급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의의 면류관 혹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몇십 년 혹은 일평생 신앙생활했다. 그거 더 이상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교회 생활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상급이 점점 없어지거나 까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 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존전에 쓰게 되면 우리는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분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일평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급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혹은 주일 오전 예배 때 장로님들이 기도하든지 주중 예배 때 권사님 혹은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하게 되어지면 또 저 기도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예배의 핵심 중에 핵심은 회개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이 회개기도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은 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의 중심, 내가 교회 본당에 돌아와서 첫 번째 올려야 될 것은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상급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회개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분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기도 내가 할 때든지 어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할 때이든지 아멘, 아멘 하면서 나를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온전히 도말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나라 상급을 잘 유지하는데 각종 모든 사역에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은사를 오늘 이 시간 선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나 내세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극렬한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성령님은 요한계시록 저자를 통해서 유황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유황불.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죽으면 절대로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의식의 세계입니다. 근데 인류의 첫 번째 멸망을 하나님이 시행할 때에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쏟아 대홍수로 인간을 멸하셨듯이 지옥은 마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수없이 비처럼 떨어지는 것이요. 지옥의 땅속에서 유황불이 계속해서 솟아오르는데 견딜 수 없어 무의식의 세계면 좋겠다 하는데 의식의 세계가 지옥입니다. 나는 여기서 이 고통 받느니 난 죽을 거야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이 안 돼서 지옥이에요. 그래서 영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두세 명 혹은 혼자 만나서 면담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거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솔직히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교회 중직이라도 내세관이 부족한 교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젊은이 중에 더 많았고 연세 드신 분에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도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을 믿어라 하기보다는 제가 확률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싸움입니다. 내가 일평생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내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보니까 진짜 내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니는 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다시 확률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없어 하면서 일평생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진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천을 둥둥 떠다니는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갑니다. 어떤 확률을 택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젊은 분들, 젊은 집사님들, 각 결혼하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젊었을 때 다리가 부러지면요, 생각보다 빨리 붓고 붙은 부위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처럼 늙어서 이렇게 훨씬 잘 붓고 더 강건해집니다. 젊은 성도님들, 젊은 집사님들, 내세간에 다리뼈가 부러졌다고 하면 오늘 붙여야 됩니다. 그럼 더 강건해지고 더 멋진 삶을 살며 성결된 삶을 살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이 좁은 길을 감사와 찬송 속에 보낼 수 있는 것은 내세간이 분명하면 현세의 믿음이 정결하고 청결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이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제2의 신앙의 생일이요, 삶의 이정표, 나침판을 받게 되어지는 복스러운 주일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